네,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두 개의 교회를 우리가 주목했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들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가면 이제 마게도냐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만났던 도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 빌립보는 물론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바울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3절에 보면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 기쁨이 된다,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다 감사가 제목이고 또 기쁨이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 마음도 그러하듯이, 그런데 꼭 자녀들 가운데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교회는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도 참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교회인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꼭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되듯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성도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도교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 때부터 제가 좋은 교회 만나고 이렇게 지금도 좋은 교회로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순종들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성도님들 보면은 이번에 부임 신방할 때 제가 물도 요청하기 전에는 내놓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깨끗한, 깔끔하게 상위에 성경만 있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 우리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신방할 때는 대신방할 때 광고해요. 뭐 내놓지 말라고 해도 꼭 내놔요. 꼭. 특히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꼭 내놔가지고 그것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다 보면은 이게 지쳐서 신방을 못합니다. 뭐 한두 가정입니까 어디. 그런데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순종하시고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착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착하고 선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를 제가 작은 거 부탁을 드리면 그거 그냥 끝까지 해내시려고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뭘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목회자 편에서 도우려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인 거 느껴지십니까? 아멘이 작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새벽 기도 때도 보니까 다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요즘 같은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어제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를 시켜도 안 한대요. 본인만 소리 지르지. 그런데 저는 소리가 잘 안 나와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제천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고 놓고 보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저희 교회는 다 있어요.
순종적이고 헌신하길 마다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제천 성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감사의 조건이고 너희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마음속에 머무른다. 얼마나 이 성도들이 예뻤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어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우리 한 절 더 보죠.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한 자가 됨이라?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럽니다. 나의 매임과, 여러분 이게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제 갇혀서 밖에 때로는 필요할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철저하게 이제 감시를 당하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어떻게 참여를 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리 4장 18절 준비된 말씀 보여주시고 4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근데 한때 죽을 병이 걸렸다가 바울의 근심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있는 로마에 파송을 해서 그리고 갈 때 헌금을 들려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어디 있을 때도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교회가 바울에 쓸 것을 두 번이나 보내요. 한 군데 더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9절,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래요. 보충하였음이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여. 여러분, 참여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여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침묵, 이런 단어가 나와요. 침묵하시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때 주님은 변명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이게 참여예요. 묵묵히 일하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 이건 뭐예요? 참여가 아니고 참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여는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교회 다시 오기 전에 목사님 한번 뵙고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진실하게 해라. 어떻게 해요? 말은 적게, 삶은 진실하게. 그럼 말은 언제 합니까? 진실한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진실한 삶이 너의 언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교회는 말 많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작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없어도 삶으로 헌신하는 교회. 요게 참여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묵묵히 십자가 지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이 참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원리.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난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원리를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 빼면은 제로잖아요. 그런데 제로가 아니라 둘이 되고 이게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열이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약수 이렇게 두 종류죠. 하나는 이렇게 흐르는, 떨어지는 거 우리가 받아서 먹는 거, 또 제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바위예요. 바위에 떠서 먹는 거예요. 바가지로. 그런데 다 긁어내도 이게 물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바위 속에서 물이 또 스며서 올라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신들의 것을 뽑아서 바울을 섬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참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몸이 건강하여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겠다. 내가 여건과 조건이 되고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은요,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띄어서 주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성경적인 참여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없을 때, 내 몸이 힘들 때, 내가 경황이 없을 때, 아직 삶이 조금 안정이 덜 됐을 때라도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채우세요? 나는 하나를 뺐는데 그게 열이 되고 백이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의 어떤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교사로 섬긴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잘한대요. 눈치가 빠르고 헌신도가 높고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 왜요? 그렇게 헌신하는 아이들 같이 졸업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복돼요. 여러분, 사역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복됩니다. 힘든 것 같지요? 내 거 뽑아서 쓰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힘든 자리에 뽑아 쓰는 자리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교사로 봉사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성장합니다. 이게 섬김의 축복이에요. 참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교회, 자꾸 요즘에 교회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얘기만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제천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 보면 우리가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거기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전체가 몇 명 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가 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전투할 때 몇 명만 데리고 가냐면 2-3천 명만 데리고 갑니다. 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얕잡아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해요? 다 거느리고 가라. 2-3천 명만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참여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육기관 지금 이제 여름 행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다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구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하나 들고 단전 5,000원이라도 단돈, 예? 요새 아이스크림 싸잖아요. 300원, 4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라고 여러분 가지고 좀 가주세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힘이 나고 아이들에게도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박 한 통씩 사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 내가 교사로 직접 섬기지 못해도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성도가 있어요.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분, 그 아픔을 위해서 그분을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거기 주일학교만 1,000명이 넘게 모인대요. 그 교회 맨날 철회한대요.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비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새로운 아이가 한 명이 왔는데 거기 차량 운행할 차량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내린 결단은 차를 한 대 새로 뽑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비결이구나. 온 교회가 한 어린아이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탈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붙여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구나. 온 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한 영혼 사랑에. 여러분 이런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참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온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9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뭐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이 뭡니까 여러분? 총명이 이게 바로 총명이에요.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사역에 참여하는 거 이게 지혜요 총명입니다. 왜? 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 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총명이에요. 두 번째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 뒤집어지고 바뀌기도 합니다. 회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점점 성장하게 하세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여럿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은요, 그 나와 있을 아이가 착하고 훌륭한 청년인데 아직 그만한 믿음의 근성은 없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보니까 거의 21일 동안, 여러분 어른도 21일 안 빠지고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거의 21일 동안 한 번인가 빠지고 매일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쪽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감같이.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청년 제가 지도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 친구는 아직은 안 해요. 새벽에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는지. 근데 그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나가라고 한 적이 없대, 부모님이. 응? 그리고 뭐 전참하면 자전거 한 대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 이런 거 걸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제 집사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막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변화돼 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자녀들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처럼 점점 자라갑니다. 점점 변화돼요. 우리 성도교회가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성령이 점점 충만한 교회, 기도가 점점 타오르는 교회, 점점 더 강해지는 교회, 선교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린 교회로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르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그 선한 모습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참여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한 번 하고 은혜를 확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간은 그렇게 하죠. 작정한 대로 하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실 날까지 너희가 그러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너희 안에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누가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 선한 일을, 참여하는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이다. 아멘은 누가 아멘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 진실로 확실히는 우리 하나님만 아멘이시고 성령만 아멘이고 그분만 확실하여 신실합니다. 그분만 성실한 분이에요. 그분이 붙들어 주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분이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천 성도교회 42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세요. 주님이 능력 있으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마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 절 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고 부유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믿고, 혹은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이 건강한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난하면 영광이, 아니, 몸이 아프면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서 예수 믿고 부자 돼,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오히려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아직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저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가난하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갖추던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참여하는 교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참여하는 교회, 또한 다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여러분 이런 헌신이, 말은 아니라도 진실하게 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교회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